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 장마로 오라. 우리하면 내 자녀와 나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그러내게로 돌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기뻐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 장마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실 성인 남성이 나귀 새끼를 탈 일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이 이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하였던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갖게 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을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요한 마다리를 가지고 말하다가 집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 이스라엘 여호와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되어가지라.
하고 오신다 하나님과 들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가 바로 명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인데 그 앞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12장이 시작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라는 절, 과연 그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한 날입니다.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넘어갔다는 것은 애굽에서 벌어졌던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곳은 예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셔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당연히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탈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의 집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리지 않고 너희에게 천당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수와 공적은 그 주의 이름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을 나들과 주변에 가야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들고 그건 신랑을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물들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얻으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성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길로 대대로 지키를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지배 나라, 그 나라로부터 탈출을 했던 절기입니다. 그 명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6월절마다 고취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생활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또 그 생활에 순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게 순응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하여 꿈꾸며 열망이 고취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날 일본의 지배로부터 광복을 맞이했던 날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독립할 것이다. 라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이 일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다가오면 민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시키셨던 그 놀라운 6월절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부모의 심장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민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에서는 6월절 명절이 되면 폭동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에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민족적인 의식이 고취되니까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는 이날은 유의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병대를 보내서 폭동을 예방하였던 것입니다.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각처에 기병대가 행진을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늠름한 군마를 타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민중은 뜨거워졌던 가슴에 서늘한 그늘이 두려웁니다. 그 늠름한 군마들을 바라보면서 그 뜨거워졌던 가슴이 다시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매우 상반되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시기, 명절 시기에 로마의 기병대가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행진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만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친구가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부에서 함께 자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아주 부잣집에서 엄청난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꽤 뛰어난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늘 축구화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운동화도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놀랍게 노력을 해서 이 선수 또한 꽤 훌륭한 센터백 수비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같은 팀에서 뛰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프로리그에 가게 되면서 서로 라이벌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형편이 어렵던 학생이 늘 기다려오고 소망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은 항상 그 부잣집 선수와 같이 뛰면서 부잣집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그 부잣집 친구가 축구 실력이 아니라 그 집안 사정으로 그 하고 다니는 행색으로 그 가난한 친구를 늘 놀려왔고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루빨리 그 친구와 다른 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른 팀에 소속되게 되었는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두 라이벌 팀의 매치와 특별히 이 두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팀에서 공격수로 수비수로 활약했던 이 두 선수의 이 라이벌 매치를 상당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온갖 매체에서 이 두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잣집 도련님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걔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 같은 팀에서 뛰긴 했지만 저는 그 친구와 한 팀이라는 것이 늘 부끄러웠어요. 걔는 항상 자기 축구화 살 돈도 없어서 매번 다 떨어진 운동화만 신고 다니던 애입니다. 저는 한 번은 걔가 쓰레기통에서 제가 버린 축구화를 살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팀으로 뛰었던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합 당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부잣집 도련님을 맡게 된 그 수비수 선수가 축구 경기장에 축구화가 아니라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 수비수 선수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되어서 축구화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만화는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온 그 수비수가 가장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자라난 그 공격수를 철저하게 봉쇄하는데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맞으러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대했던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 블레셋 장수에게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전투 병력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유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다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바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에는 그 위대한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그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사울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부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 싸움, 이 전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말을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나서도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인 장수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큰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똑같이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나아가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벗어두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벗고 칼을 내려놓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5개 골라 줍더니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왠지 다윗이 이길 것 같은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행위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 그것은 축구 실력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싸움 실력이 큰 키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승리는 축구화를 좋은 것 신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큰 칼을 들고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좋은 축구화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화를 신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라고 할지라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신으면 함께 승리의 그라운드를 누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 돌멩이도 다윗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동을 예방하겠답시고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로마 군대를 바라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살게 되었었는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살게 되었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이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근데 그 나귀는 제 키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조금 웃기게 생겼습니다. 말과는 다릅니다. 말은 보면 제 키보다도 훨씬 크고 그 근육도 말 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늠름합니다. 갈기가 멋집니다.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귀는 아주 키도 작고 왜소하고 심지어 생긴 것도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좀 웃긴 일입니다. 성인 남성이 어느 누구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차라리 걸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요즘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더니 3발 자전거를 타고 성인 남성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는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아주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낙담하곤 합니다. 내가 멋진 축구화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다 떨어진 운동화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신발이 축구화냐, 다 떨어진 운동화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신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옷이냐 큰 칼이냐가 아니라 막대기냐 돌멩이냐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냐 나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바 깨끗하게 하며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늠름한 군마 같은 삶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나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타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